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또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영혼의 꼴을 얻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문,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많은 여러 개의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성전의 미문이라 이름 붙였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해진 상태로 오늘 성경 보니까 제9시에 그랬거든요. 제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낮이죠. 한참 바쁘게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길에 이제 미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미문을 통과하게 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우리 그 단어는 한자로 번역을 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 문, 거룩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습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은 정말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매일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도 이것이, 이 미문 앞이 그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문은 안진뱅이에게도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고 고마운 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갔듯이 그 전에도 어제도 그 문을 오고 가며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것을 지나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마음이 동한 자들은 그곳에 마음을 담아서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그 행렬, 그 모습 가운데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어제와 그제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에 그동안 아름다운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지나쳤던 그 문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전의 불완전한 기능까지도 회복하시고 한 사람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름대로 불려왔던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이 바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 교회의 원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처음에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모여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감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곳에 큰 역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채워진 그 모임,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모임, 그 초대교회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세상의 질서가 아닌 천국의 질서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네가 내가 없어요. 다 우리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와서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 모임이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져 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으키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초대 교회가 보여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면, 아름다웠던 것이 변질되면 가장 추악한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예전에 정말 세계의 스타라고 하는 미모를 갖고 있고 멋진 인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늙고 초라해지잖아요. 그 모습을 가리려고 아무리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꾸미려고 해도 옛날의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변질된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원인은 점점 변질되어져 갔기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도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판을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에 보기에는 세상적인 제도와 질서로 다 반듯반듯하고 더 체계적인 것 같고 질서 안에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발전하고 화려해지고 멋져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성전 미문을 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이름만 아름다운 분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점점 무질서함의 상황들이 확장돼 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점점 더 추악한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있다. 이 무질서는 인간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미래와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취해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고.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르해요. 더 멋져져요. 더 좋은 곳에 살아요. 더 화려한 것으로 꾸미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온통 무질서함과 변질됨으로 가득 차고 썩은 냄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시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관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7주년을 맞는다. 107주년, 10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자주 독립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항해하면서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세계 역사에 남는 3.1 운동의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뭐 그리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던 정신, 무뎌진 정신을 다시 깨우는 일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운동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운동의 결정적인 주도권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 다시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도 보이는 질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 질서를 따라갈 때에만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믿으십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순간 쾌락과 같이 그 순간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교회를 잠식해가는 무질서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교회가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교회는 변질돼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을 혹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교회를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교회를 움직이면 그 교회는 변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교리 위에 세워져서 시스템으로 다시 재정비된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야, 여긴 참 교회가 잘 돼 있어, 시스템이 좋아. 천만의 말씀. 교회가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어져 가면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문이지만 이미 변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제도가, 그 교리가, 그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죽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믿는 자들을 걱정해주고 교회를 걱정해주는 지경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는 점점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지고 화려해지고, 그런데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오늘이 두 번째 주간인데, 왜 이런 교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뒤를 따라가며 경건과 절제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훈련하며 가야 되느냐? 결국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현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땠어요? 뭐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드느냐? 그 세력이 뭐냐? 그 세력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죄악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향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겉으로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선량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고 돼요.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삶의 가치관과 그 목적 자체가 죄의 세력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거죠. 창세기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벗어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가리켜서 죄라 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부추긴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죄악의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요. 아니,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게 내 책임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추방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러분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데가 없어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말씀 나는 못 찾았어. 끝까지 합리화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뱀이 문제지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끌은 우리가 볼 줄 알아도 자기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똥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고 살아갔던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죄의 역사가 되었고, 인간들이 세운 질서 위에 세워가는 바벨탑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재충전시키시는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질 때 행할 수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매일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성전 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제9시 오후 3시가 제일 붐볐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이때는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은 그런 소득을 올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 그 현장이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훼손된 현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거룩한 길이니까. 안진뱅이는 어제도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소득을 올리는 감사한 장소니까 누구도 그 현장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미문 맞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난 그 상태로 그 길을 다시 가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이 깨진 것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안진뱅이는 왜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지 못할까?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손인데 왜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못할까? 그 영혼이 불쌍했죠. 그런데도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만을 생각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뭘까요?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의지하여 이 사람의 한 끼 먹을 수 있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 일어나 걸어라, 그 장애, 심각한 문제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건 단지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치유의 현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봐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제 그 성전 미문은 진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다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눈으로만 보기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사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하며 찬양.